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뵙게 되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저와 함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 하자면은 또 반주를 이렇게 안 하고 무반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양해 바랍니다. 대신 찬양 부를 때 찬양 음악을 이렇게 MR로 하나를 이렇게 틀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MR 음악에 맞춰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인데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직 그 주님만을 높이며 그 주님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우리 입술 열어 선포합시다. 오직 우리 오직 우리 더 크게.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날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예.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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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신나는 음악이었습니다.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부족하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마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 꽂히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 빛이 되고 하나님 길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동남교회와 그리고 동남교회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 모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의 임재하심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목은 제한된 수명의 한계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원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늘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이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얽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수치가 나오고 수욕이 나오고 또 거짓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또 바른 것을 말하지 말라. 또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너희가 무익한 애굽에게 무익한 도움을 얻고 있다. 이 경고의 말씀 나오고 또 가장 중요한 거 2절 말씀에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2절 말씀 나의 입에 묻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묻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네, 화면이 커지니까 제가 조금 부끄럽네요. 네.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되는데. 자, 말씀 보면은,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특별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머리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 보고 내 삶에 적용해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내 인생의 진로를 두고 예전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로, 갈림길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신대원 신학대학, 저 일반대를 출신입니다. 일반대 4년대 나왔고 대학원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논문도 쓰고 졸업장 받고 나면은 그때 비로소 전도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전도사가 아니죠. 정식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사역지가 있어야 돼요. 사역지가 있어야 돼. 모든 다른 동료 전도사님들은 사역지를 각자 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해서 늦었죠. 그래서 저는 기숙사에 홀로 머물면서 기도실에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환상인지 꿈인지 몰라도 꿈에서 누군가 나를 안내해 가는데 안내해서 따라가 보니까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사다리를 타서 2층으로 갔는데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이상한 꿈이다. 사실은 그 꿈 내용 굉장히 깁니다. 골자는 계단을 올라가서 그 안내한 사람 따라갔더니 교회더라. 그렇게 꿈을 꾸고 그 다음날 제가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미용실에서 저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머리를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옆에 앉으셨고 나 여기서 앉아서 서로 이야기 오다가 교회를 교수님이 나에게 정했냐 물어보니까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소개해 주겠는데 그 교회 한번 알아봐라.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아니 그 교회를 한번 보니까 본당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서 2층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가라고 안내하는구나. 마음에 확신 들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은 당황했어요. 목사님 저 꿈꾸고 교회 신청했습니다. 네.
지원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 아마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 목사님도 오케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교회에 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시던 어린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보시듯이 나를 살피듯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말 포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 많이 어렸고 생각도 어리고 신앙도 어린아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정말 포근한 교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해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 친구 동료 전도사들은 무척 험난한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막 전화해서 사역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 게 못 견디겠다, 다른 교회 옮기고 싶다 라는 전화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는 잘 몰랐죠. 지금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나에게 맞는, 내가 아직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보냈구나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딜 가나 정말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어떤 곳에 가서 또 잘 해낼 수 있죠. 이런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 삶의 리더가 되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분명히 그러시구나, 조심스럽게 그렇다라고 말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록,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내일이니까 내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죠? 아니, 대부분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게 적절한 곳, 내게 맞는 곳을 가게 해달라고, 내게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의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몇 가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한 부분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아무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추려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대목이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깊은 의미가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2절 말씀 보면은 하바 끝부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합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무척 이 이스라엘 상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묻지 않는 백성, 묻지 않는 왕,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을 신앙 가운데 온 나라가 예배하는 제사드린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처음 왕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어떻게 했냐,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모든 걸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투에 나갈 때 아주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용맹과 뛰어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블레셋을 치러 가고 싶은데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이 가야 됩니까? 오케이, 올라가라. 내가 저 블레셋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 너희는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가령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너희는 멈춰 있거나 기다려라. 그러면은 다윗은 네, 알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나라를 운영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알고 상대방은 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처한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상황은 모르잖아요. 가령 왕이 된다고 치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장관이 되면은, 그 자리에 올라가 되면은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모릅니다. 한마디로 바보가 됩니다. 바보.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이 정말 뛰어난 왕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 역사를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은 항상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배경. 그 역사 배경을 알려면은 이런 두꺼운 책, 성경 배경 주석, 실제 역사의 배경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 이 여기를 찾아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어떤 실수를 했나? 이 설명이 긴데요. 애굽이란 나라 당시 이 왕의 이름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 왕이 그때 당시에 제국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제국이 이집트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샤바트가 어떻게 하면 아수르 제국의 세력 확장을 막을 수 있겠냐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이 중간지대 팔레스타인 지역, 이걸 완충지대로 활용하면 되겠다. 완충지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은 이 두 나라를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아수르 반 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이 두 나라를 대신 싸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완충지대 역할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에게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세 나라 동맹하자. 이 말에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왕이 귀가 솔깃한 겁니다. 귀가 솔깃해서 마침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음식 내달라, 노동자 내달라, 그 황금 내달라, 굉장히 수년 동안 괴롭혔는데, 야, 우리가 이 애굽이랑 큰 나라가 동맹이고 블레셋이랑 큰 게 아주 고집센 나라죠. 강한 나라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우리 세 나라가 동맹하면은 아수르의 그 폭정, 정말 갑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됐다 하고 덥석 무릇 잡았습니다. 이게 실수예요. 히스기야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똑똑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똑똑해도 애굽 샤바트의 그 계략에 덥석 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실제 이 그 배경 역사 책을 보면은 BC 701년경에 아수르가 침공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점령하려고 침공했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을 사렙이라는 장관이 와서 포위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애굽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집트가 나는 몰라,
나는 저 이스라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동맹 맺은 도 없고 모른 채 했습니다.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면 애굽의 그늘에 피했잖아요.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 뒤에 말씀도 너희는 수치를 당하고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 히스기야 왕이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장관들도 다 똑똑한 사람이다. 뭐 학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관만 되면 왜 저렇게 바보가 돼? 왜 저렇게 정책을 잘못해? 장관들 엄청 욕먹잖아요. 지금 부동산 김현미 장관 너무나 전 국민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잘못한다고 장관 경질하라고 엄청나게 욕먹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면은 바보가 되더라. 우물 안에서는 우물 안에서는 왕이, 그곳에서는 왕이 될지는 몰라도 강물에 가면은 왕이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바다에 들어가면 개구리는 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인은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뛰어난 용사이시지만 전투에서는 누구도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뛰어난 장수입니다. 뛰어난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수입니다. 이거는 또 무엇을 얘기하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범했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실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늘 하나님을 잘 묻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 나라가 지속되지 못한 것은 신앙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내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하더라도 부모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 부모님이 잘 믿었어도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아무리 잘 얘기하더라도 그 믿음이 내게 100%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왕의 믿음이 히스기야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하나님 예언자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나 개인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만은 진리로 믿고 따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만 믿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만으로도 됐다. 그것만으로도 좋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해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말씀만으로 믿고 따르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한 얘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용은 그렇죠. 예수님, 병자가 있는데,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 종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으로만, 명령만 내리시죠. 말씀, 너의 종이 나을 것이다, 나아라 라고 명령만 내리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옳았구나, 너처럼 좋은 믿음은 처음 봤다, 너가 정말 복되도다, 칭찬에 또 칭찬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직접 오시지 않아도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하여금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다윗 왕은 이미 돌아가셔서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믿음이 좋은 부모님도 생물 인생 80, 강건하면 80이고 요즘은 100세 수명을 다하면 또 떠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따르고 신뢰한다면 그게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놀랍게도 저는 성경책이 여기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있죠.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왜 우리에게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을까? 이 성경책이 있죠. 성경책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늘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면 되는데 왜 굳이 성경책을 굳이 눈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성경책을 통해서 믿게 되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다윗 왕처럼 잘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도 다 그랬습니다. 신앙적인 회의함 때문에 율법의 말씀, 그 당시에도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들 또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히스기야 왕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라. 이들이 묻지 않고 잘못된 실수를 한 거를 성경에 기록해라. 8절 말씀이 그렇게 나왔죠. 8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정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서 영원히 알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건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를 잘 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개인적인 능력이 정말 충분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뛰어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우주의 통치자, 아니 만유에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겸손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합니다. 소설 끝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소설 삼국지를 자주 읽었습니다. 요즘은 잘 읽지 못하는데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삼국지 이야기에 좋은 대목이 있습니다. 초나라 군사 제갈공명이 있습니다. 이 제갈공명과 견줄 만한 군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조조의 군대 아래에 있는 뛰어난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조는 이 뛰어난 군사의 목을 쳤습니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매우 뛰어난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자기의 부하를 죽인 이유, 왜 죽였을까? 그 이유는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갈공명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와 나의 차이는 자기의 뛰어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의 차이다 라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겸손하지 못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쉽게 합니다. 타인을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얼마나, 당신은 얼마나 잘났겠게 그렇게 비방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의 교만의 수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교만의 수치가 100이라면은 80을 넘어 90을 넘어서 100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무슨 글만, 무슨 소식만 들으면 다 댓글로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정말 험한 말을 막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감정이 욱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지나친 비난은 겸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자를 찾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또한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왕이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우주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께 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신뢰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 정말 슬피 우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히 기록해서 후대에 알게 하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히 고3을 지나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사회에 진입하는 학생 여러분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말씀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또 잘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 가운데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히스기야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실수를 하는 것은 자기의 뛰어남을 너무 과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곳에 영원히 알게 하였다는 것은 우리 또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요한 선톡의 기록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헌금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어져서 시간이 오래 지나는데 그런 부분 여러분 양해 바라고 다음에는 좀 컴팩트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마침 찬양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기간 이 온라인 예배 특별한 그 변동사항 있지 않고서는 계속 온라인 예배로 가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